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28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이 땅에서 험난하고 비참한 삶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희락과 공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에 이 온 세상을, 이 온 죄로 덮인 이 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는 온갖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받아들이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주신 모든 것 감당케 하사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길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의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서 애언서라고 해도 어렵지 않지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거 무슨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고 지혜 있는 자나 똑똑한 자만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어린아이에서 조금만 더 커 있는
청소년 정도만 해도 말씀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사실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의 삶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17장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도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가 금강석 끝에 아주 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새긴 것처럼 분명히 너희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제단불,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이 제단불에도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죄가 너희 마음과 너희 행위에 온 것에 분명하게 보여 나도 알고 너희도 알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작은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만한 죄를 전부 다 짓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가 뭐다? 전부 다 알만한 죄들이라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죄들이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다 백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에 살라고 한 그 모든 기업에서 내 손을 떼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준 모든 보화, 보물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너로 하여금 빼앗을 것이다. 노략질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우리가 범죄하여 다시 하나님이 그 복을 취하여 노략질 당하게 하게 하시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는 신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5절, 6절은 저주받을 사람, 7절, 8절은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세 가지 형태로, 사실 하나지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건강함, 물질, 부, 명예, 인기, 육신으로 자신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는 삶,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사는 이 세 사람은 저주,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에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 뭐 주변에 뭐 삶의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통에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강가에 뿌리가 내리고 사시사철 가뭄이 얼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아니할지라도 잎사귀가 청청하여 그 모든 것에 항상 열매, 그 과실을 끊임없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 비결은 보지 않고 결과, 열매를만 보죠. 청청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 끝에 있는 계속 포도 열매만 봐요. 그러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가지는 뭘 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끝을, 열매 맺는 끝을 본 게 아니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줄기를 봐야 되잖아요. 결국 가지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께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어도, 언제 열리는지, 얼마나 열리는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과실을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께 관심이 가기보다는 포도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맺어질 많은 수, 많은 헌금, 많은 어떤 업적, 이것에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가지가 끝에 맺지만 가지의 힘과 능력으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뿌리에서부터 가지로 나온 그 모든 영양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으로 인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진 내가 할게. 나머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가 원하지 아니한 것도 다 허락할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9절, 참 아픕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사 우리로 그것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실체는 뭐라고요? 선한 것도 아니고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합니다.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악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악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아니 선을 향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가 있어야죠. 그죠?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악을 짓지 않습니다. 은혜로 덧입혀야만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곧바로 악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이 은혜를 수시로 기대해야 되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은혜에서 잠깐 떠나면 그 다음 악이 나옵니다. 그럼 악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지금 없는 상태구나. 이래야 돼요.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악하네? 이게 아니에요. 다 악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악이 나옵니다. 악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악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로 덧입히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아픈 건 뭐냐면요. 참 이 말씀이 더 뒤통수를 칩니다. 9절 후반부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함을 자각할 만한 능력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짜 아픈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알듯이 우리 행위 하나님 모르는 거 없이 전부 다 하시고 행한 바대로 행실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할 겁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날이 두려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지만 간구하신다고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고 그 죄를 간구하시고 사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절절하게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아니한다고,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그래서 정직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는 몰라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알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죠.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덮어지지도 않지만 상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내 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라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내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악한 죄인이라고, 그러니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8절은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뒤에 곧바로 이 에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에 대해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모든 성소이시며 나의 찬송이시며 뭐 이렇게 여호와를 지칭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을 이제 들은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도 하나님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야, 하나님 말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 있어? 지금도 어디서 들려? 이 세상은 우리 생각과 사람의 힘대로 살고 있잖아.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심판 전이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16절이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막 엄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돌을 던지거나 핍박하거나 심지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뭐요? 나의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서오며. 참 이게 우리인가 내 자신인가 되돌아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주의 목자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주를 따르기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아주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누가 원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너 있잖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주를 말하냐, 이렇게 말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을 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재앙과 분노를 주시라고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19절에서 27절까지 딱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물에서 외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것을 다니지 말라고. 결국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날 아니냐. 네가 6일 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 일들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주일이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모일까요? 덜 모일까요? 갈수록 모이지 아니할 겁니다. 모여도 단기간 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갑니다. 자기 일 바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끼었다 뺐다 필요하면 삶의, 이 땅에 살면서 고상한 것 중에 일부입니까? 신자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게 섬기는 겁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전부 아셔요. 우리 마음의 경중을.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일들을 해라. 일주일 중에 6일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루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면 못 지킬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일주일 중에 6일을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루만큼은 내가 만물을 지었고 너를 지었으니 신인 나를 믿고 섬겨라. 질서를 가지라는 겁니다. 삶에. 여호와를 보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를 따르는 건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죄가 참으로 만방에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주 받을 자 육신으로 우리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섬기라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였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지켜 행하였듯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으로 그것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요. 거룩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돌아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아시고 행실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수많은 우상을 아버지 만들어내고 섬기고 그렇게 따랐던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부터 그들을 다 노략질 당하게 할 것이고 모든 주신 것들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 침략하여 빼앗게 하시는 그런 분노가 있음을 우리로 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김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하여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날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는 하나님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룩히 지키는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비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돌아오는 주일과 주의 종들과 우리 가정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가 가지 아니하였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주일날 교회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하는 성경 강좌도 참여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 날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성도들이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말씀을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직분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있는 대로 정직하게 전하고 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영적인 복이 거룩한 주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히 가려지며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거룩한 주일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아버지 왔다 가는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모든 영적인 복을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온종일 하루 내내 주님과 더불어 영적 교통이 깊이와 넓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돌아보며 성경 강좌와 또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있게 교통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로 아버지 부르심을 받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그 사명을 아버지 목숨 걸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씨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입술과 손과 발과 아버지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주께서 하십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한 달을 복음을 증거하는 새생명
나눔으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한 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분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가 다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여 하나님 새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을 나누어주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달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모든 복들을 아버지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그들로 경험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10월 27일 새 생명 나눔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삶에서 아버지 만나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변의 환경도 믿음의 환경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